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금요일 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를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은 문가로 가서 신중, 경건, 자선을 불러냈다. 이들은 크리스천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본 후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이 집은 언덕의 주인님께서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이 쉬었다 가라고 지으신 곳이랍니다. 크리스천은 정중히 인사하고 나서 사람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음료를 대접했다. 저녁상이 차려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제일이었기에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사람들은 신중, 경건, 자선더러 크리스천과 이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다. 잘 오셨어요, 착한 크리스천 씨.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묵고 가시게 되어 참으로 기쁘군요. 그동안 순례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경건히 부탁했다. 기꺼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니 저도 참 기쁩니다. 손님으로 하룻밤 묵게 된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나요? 경건히 물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향을 떠나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속 살다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닥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고향을 떠난 후 어쩌다가 이리로 오시게 된 거죠? 그건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이 닥칠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분의 이름은 전도자였고 저더러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좁은 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이곳까지 곧장 오게 된 것입니다. 경건이 계속 물었다. 그럼 해석자의 집에는 들르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물론 거기 들러서 많은 것을 보았지요. 거기에서 본 것들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특히 다음의 3가지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요. 첫째,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속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희망을 잃은 인간이 어떤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셋째,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꿈을 꾼 사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서 본 것을 얘기하던가요? 그럼요. 아주 끔찍하던데요. 그 남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니 오히려 기쁘던걸요. 해석자의 집에서 본 건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제게 웅장한 성 안에서 황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문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어떤 용감한 남자가 무찌르고 성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도 보았지요. 이런 광경을 보고 나니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도 그 남자가 머무르는 곳에서 1년 12달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전 갈 길이 아직도 멀었죠. 여기까지 오시는 중에 보신 건 또 없나요? 왜요? 이따마다요.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바로 그분을 배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는 걸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분을 뵙게 된 순간 제 등을 짓누르고 있던 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지 뭡니까? 등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동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짐이 저절로 벗겨져 버렸다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서 십자가를 쳐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잠시 후 빛나는 천사 셋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저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해주었고, 두 번째 천사는 제가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제 이마에 표시를 한 다음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주섬주섬 꺼냈다. 또 보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좀 전까진 좋은 이야기였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단순, 게으름, 무례, 이렇게 세 남자가 족쇄를 차고 잠을 자고 있기에 저는 그들 곁으로 다가갔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식과 위선이란 남자들도 만났답니다. 이 사람들은 담을 훌쩍 뛰어넘어 순례길로 들어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온산을 향해 가더군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해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가다가 곧 길을 잃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언덕을 오르면서 정말 힘들었던 건 사자의 먹잇감이 될까봐 잔뜩 겁에 질렸던 때였어요. 사실 문 앞에 서 있던 마음씨 좋은 문지기님이 아니었다면 전 사자가 묶여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어쩌면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저를 받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중은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도 되냐며 물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나지는 않으세요? 나기야 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창피하고 지긋지긋하네요. 떠나온 고향 생각만 했다면 솔직히 돌아갈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전 더 나은 고향, 하늘의 성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끼던 물건이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남아있기는 해요. 하지만 다들 제 의지에 반하는 것들 뿐이랍니다. 저 자신도 고향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후회로 남았지요.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도 늘 악이 따라다니거든요. 이전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신중이 물었다. 네, 아주 드물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때는 제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럼 괴로운 일들이 모두 극복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십자가를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자수가 놓인 이웃을 볼 때도, 또 가슴에 품고 있는 두루마리를 잃어볼 때도, 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하면 새 힘과 용기가 솟습니다. 시온산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지요? 신중이 물었다. 전 시온산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제 안에서 저를 괴롭혀왔던 것들을 그곳에서 모두
털어내고 싶어요. 그곳은 죽음도 없으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그분 덕분에 제 어깨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기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속병을 앓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젠 죽음 없는 그곳에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외치며 찬송하는 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자선이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결혼은 하셨나요? 아내와 아이 넷이 있습니다. 그럼 왜 데리고 오지 않으셨어요? 크리스천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흐느끼며 말했다. 그걸 제가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순례를 떠난다고 하자 다들 반대만 했답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어야죠. 뒤에 남아있다가는 위험이 닥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노력하셨어야죠. 저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의 멸망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은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가족들이 당신의 얘기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셨나요? 네, 있는 힘껏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럼 멸망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인지 가족들에게 설명은 하셨나요? 당신은 그 멸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자선이 물었다. 입이 닳고 닳도록 설명해 주었지요. 저희 가족들은 제 얼굴과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고 머리 위로 드리워질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제가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희 식구들은 저를 따라 나서지 않았답니다. 자선은 크리스천에게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 더 물었다. 남은 가족들은 뭐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지 않던가요? 제 아내는 이 세상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아이들은 젊은 날의 어리석은 쾌락을 즐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 혼자 이렇게 순례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가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은 혹시 당신이 그동안 헛되게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전 제 삶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며 살았었죠. 저도 저 자신과 저의 실패를 잘 압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해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아무리 설명하고 논쟁한다 해도 그 다음 순간 나쁜 언행을 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저는 혹시나 제가 흉한 꼴을 보여 가족들이 순례를 따라 나서지 않을까봐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족들은 제가 아무 융통성이 없다고, 자기들이 보기엔 죄도 아닌 그런 일에도 몸을 사린다고 말하곤 했죠. 그렇다 해도 가족들이 저의 그 어떤 모습을 싫어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건 제가 너무나 나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제가 이웃들에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테죠. 자선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동생을 미워한 건 자신의 행동은 악하고 동생의 행동은 의로웠기 때문이었죠. 만약 이런 이유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가족들이 선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저녁상이 다 차려지자 다들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에는 기름진 고기와 잘 정제된 포도주가 차려져 있었다. 참 긴 시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이 참 까다로워요. 앞에 2마리의 사자를 통과해야 하고, 또 문지기와 오랜 시간 동안 또 대화해야 했고, 또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가 다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교회에 나가고 나서 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매주 다른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쉽고 자유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철로역정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있을까요? 그 당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간다,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저자인 존 버년도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심심한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은 교회에 나오는 과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문지기가 많은 질문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별은 더 집요한 질문들을 크리스찬에게 합니다. 크리스찬이 어디서 왔는지, 목적지는 어딘지,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순례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순례길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계속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궁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크리스찬이 세례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 한 장을 작성하면 교회의 회원이 된다 생각하는 거죠. 물론 등록카드를 작성하면 행정적으로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일산 한사랑교회 등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셀 모임도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회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만 잘 다녔으면 됐지 무슨 세례까지 귀찮게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한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공동체 전체의 증인들 앞에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는 대충 아무렇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나오는 경건과 신중과 그 자선이라고 했는데 자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건, 신중, 자비, 이 세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별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면 이 경건과 신중과 자비, 이 세 여인은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교회를 속하게 될 때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성찬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나눈 적이 있지만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찬이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쩌다가 한번 예배 시간에 하는 한 순서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찬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성찬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단지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떡과 잔에 동참하는 가운데 온 교인들이 거룩한 교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교회 안에서 온 교인이 성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성찬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찬에 합당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 이 경건, 신중, 자비란 이 세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분별이라는 여자를 만난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 명만 만나면 됐는데 성찬을 받기 위해서는 3명의 여자를 만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연상합니까? 그저 주일에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니면 이혼한 것? 아니면 성적으로 범죄한 것? 아니면 사기를 친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타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기를 잘 분별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경건과 신중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경건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경건은 크리스찬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로 순례의 동기를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순례의 길이 바르게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니까 왔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뭔가 누군가라도 의지하고자 이 교회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례의 동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순례의 진정한 동기여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이전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은 처음 등장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례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경건이 질문한 것은요, 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갔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편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크리스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도자를 만나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만 좁은 길로 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식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이 크리스찬에게 질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석자의 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해석자의 집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에 들었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면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부합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신중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크리스찬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신중은 첫 번째로 크리스찬에게 고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이 회개한 것이 진짜 회개였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서 먹던 부추, 파, 마늘, 고기 국물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그립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 그 음식 먹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날마다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과거의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신중은 크리스찬에게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이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의의 겉옷을 바라보는 것이고, 셋째는 두루마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넷째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꺾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도 유혹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분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래서 더 이상 그 죄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중은 크리스찬에게 왜 천성을 갈망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왜 천국을 가기를 갈망하십니까? 혹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일까요?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까? 크리스찬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보게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평생에 있어서 몇 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도요, 우리의 예배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죠. 늘 부족하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배를 갈망하기에 크리스찬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는 크리스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가정이 있는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비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신앙이 있고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복음이 번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집을 사고 집을 멋지게 꾸미고 인테리어 하면요,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해합니다.
매주 약속을 잡고 손님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이거는 이렇게 꾸미고 이거는 얼마 들었고 집 구경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 명확한 거야. 자신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나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되지 못한 삶,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구별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역시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뭐라고 답변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왜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크리스찬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은 식구들과 함께 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완고한 심령 때문에 거절해서 올 수 없었다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는 다시 질문하죠. 식구들을 권고하였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그들의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모든 시도를 다 해봤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또 질문합니다. 혹시 크리스찬의 절제되지 못한 삶이 설득을 약화시켜서 식구들이 따라오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그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동의하면서 자신의 결점들로 인해서 설득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긴 했지만 식구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슬픈 일이죠.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천성에 들어갈 때 그의 아내인 크리스티나와 그리고 자녀들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삶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일치되지 않은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 크리스찬과 같이 모든 시도를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믿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때에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기한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이제 온 가족 함께 교회 오는 날을 우리가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가족 함께 교회 오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복음을 들려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행사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교회 안으로, 방황하던 인생이 이제 주 안에서 그 방황이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 함께 오는 날을 함께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